오늘은 제2절 성취 기원 찬양시가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1절은 언약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언약시인데 1편은 다윗 왕조를 더 무게중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시라고 무게중심이 그쪽에 실려 있고, 2편은 결국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질,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만은 무게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찬양시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인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언약하셨으니까 악인은 망하고 이방 열방 나라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편이 나오죠. 열방 모든 대적들이 멸망하기를, 그리고 다윗 왕조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하기를 기원하는 시라는 걸 41편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편부터는 자, 대적만 멸망시키지 말고 언약하신 대로 택자, 언약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기원시가 72편까지 나와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가 72편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버림 중에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을 사울 왕에게 맡기도 하고, 또 압살롬에게 맡기기도 하고, 또 모압에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잖아요. 잠시 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아주 버리는 법은 없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가 참기 어려우냐면, 진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쳐다도 안 보고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상관도 안 하시고 완전히 대적들은 막 왕성해서 힘이 펄펄 나고 이럴 때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건 바로 1절에 나오는 언약 때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번창한다. 그리고 열방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2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대로 택한 백성, 언약 자손은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버림 중에서, 버린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중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확실성,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믿음이란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은 안 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버린 것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버림 중에 구원 간구시가, 기원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 중에서 어찌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안 범하겠습니까? 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불택자도 물론 죄를 범하고 택자도 죄를 범하지만은 다윗도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도 섬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범죄를 다 저질러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시가, 기원시가 바로 51편부터 68편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구와 제사, 하나님 앞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비록 죄를 졌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는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원시가 55편까지 나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졌지만은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원시, 간구하며. 왜 찬송을 하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죄졌다고 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경중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택하지 않았느냐, 언약을 받았느냐 언약을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은 의인이고 불택자는, 언약 받지 못한 백성은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서 의인과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언약을 세우지 아니한 백성들은 이미 그 상태대로 죄인으로 치부해버리고, 택한 백성들, 언약을 세우신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란 여호와 이름이죠. 언약했으니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려면, 죄 졌다고 해서 버린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못 이루는 거죠. 너 죄를 졌으니까 내가 언약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의 설령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를 다 덮으셔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로 62편까지 지난주일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골격이 정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골격을 알아야 시편을 아는 거지. 시편 23편 23편에 보면 23편 찬양이 있잖아요. 또 1편 찬양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줄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대로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언약 자손들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설령 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세요. 기원하면서, 또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정말 용서하시고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하시라고 기원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찬양하며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날까지 공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간구와 소원 및 찬양시예요. 간구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면서 우리가 소원을 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시가 바로 68편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63편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3699페이지 보시면은 63편 1절로 11절 나오죠. 거기에 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정말
보고 싶은 타지에 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 저 모론길을 바라면서 내 아들 내 딸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처럼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아주 갈증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죄악 중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대적들에게 맡겨놨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난 중에 두시려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만을 갈망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를 찬양하고, 여기 나오죠. 주를 찾아요. 아주 목이 마르도록 주를 찾고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을 소원해요. 이제 주를 찾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찬양하고 오직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르실에게 붙인 바 되어 사랑의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대적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 대적들이 도리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을 꽂아라, 거둬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아침도 뉴스에 보니까 참 불안하죠. 예.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고 우리 남한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받으니까 지금 불안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반드시 지키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바르게 드러내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숱한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쩌면 하필 우리나라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시편, 모든 시편 구약 학자들이 이 시편의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몇백 년을 노력해 봤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뭔가 논리적 구조가 있는 듯 싶다. 거기까지예요. 이 시편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왜 학자는 바로 그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뭘 찾느냐 하면 근원을 찾으려고 해요. 근본 바탕,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근원에 따르는 모든 사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학자의 기본 속성이고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편도 논리적 구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편의 논리적 구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지만 요즘에 우리 박 교수님이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좀 합니다. 박홍기 교수는 학자 아니에요. 학자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다 써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쪼악지로 하는 거예요. 쪼악지. 파편적으로. 예, 파편을 많이 알아봤댔자 이 전체를 모르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죠. 한국이 뜨잖아요. 점점 모든 면에서 떠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코로나가 한국을 더 바짝 전 세계적으로 띄워놨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 맞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러고 앉아있죠. 정말로 걱정 의심할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만 찾고 여호와만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을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4편에 보면 간구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자랑한다고 서원해요. 왜 내가 간구한 대로 왜 이루어지는가?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은 다 멸망시켜 주세요. 간구했는데 그게 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왜 하는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1절에 나오잖아요. 1편과 2편에 악인은 망한다고, 다 세상 나라 열방은 다 망하고 언약 자손들은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안 망한다. 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에 우리 초라한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장안중앙교회를 통하여 제가 성도님들이 합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작업을 하겠어요. 나도 노동판에 가서 일해야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낳아서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념하게 만들어줘요. 전념하게. 앉으면 성경 연구해서 쓰게 만들고 서면 성경 가르치게 만들고 그 일만 하도록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뒷바라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질그려서 담아주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땅에 묻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드러내야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국이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땅에 묻지 않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 이 무서운 질병을 그리 제일 먼저 수습해서 이제 벌써 다 수습된 것처럼 모두가 다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는가? 우리를 자랑하네. 한국교회를 자랑하고 장안중앙교회를 자랑하고 박영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자랑한다, 전파한다, 막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고 가르친다, 선포한다. 지금 광주 지역에 지금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신학을 막 초기부터 신입부부터 뭐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쭉 성경신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달라고 지금 교실을, 그 강당을 사진에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끝나게 되면 아마 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그냥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분도 목사인데 자기는 못 가르치니까 목사님이 와서 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자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65편에 가보면 회복의 은총을 찬양한다고 서원해요. 이제 대적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64편 한번 좀 보시고요. 64편에 몇 절을 보시면 되느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목적이 악해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남을 꺾으려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서로 모이면 속닥속닥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이나 다 궁리하는, 그게 대적들이 하는 일,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언약 자손들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아도요,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언약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딱 앉혀놓고
주변의 대적들로 꽉 울타리 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부르려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곤고함을 겪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봐? 이걸 누가 알아? 우리 비밀 절대 말하면 안 돼. 저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 그게 속닥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결국은 혼어에 벌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악인들은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5절에 저희는 악한 목적이 악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미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허탄한 일만 하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안 본다. 우리만 아는 거니까 이거 비밀 절대로 지켜야 돼. 그러면서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묘책이 있다. 지금 김정은이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지금 김정은이가 매우 지금 혼란 상태에 빠졌잖아요. 자꾸 경질을 하고 외무장관들을 경질을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안 되니까 너 뭐 했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바꿔보고 저 사람 바꿔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현대 역사에 우리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 세계사의 큰 하나의 어떤 분수령을 볼 수 있게 하시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이 세계 동서양의 문명의 분수령, 서구 문명에서 동양 문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말은 동양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죠. 진리죠. 성경 진리. 동양에서 찾아지는 새로운, 그래야 노아가 언약한 대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셈의 후손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까지 서구 신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란 말입니다. 구속사. 그런데 난데없이 여호와 계시로 성경이 보이면서 성경이 완전히 전체가 66권이 논리적인 통일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러더니만 이제 문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서구 문명에서 동양 문명으로. 왜? 바로 동양 교회가, 이 동방에서 새로 일어나는 여호와 찬양하는 교회가 온 세계를 다시 한번 뒤덮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판도를 바꾸시는가 보다. 나는 딱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계 판도 바꾸시는가 보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내 생전에도 없었지만 과거 역사에도 이런 일이 별로, 유행병이라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딱 사라지고 말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재앙이 어디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된 섭리란 말입니다. 분명히 판도는 바꾸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세계의 판도가 바꿔진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깊은 마음. 우리가 정말 잘 계획을 잘 짰다. 김정은이도 계획을 잘 짰고 미국도 계획을 잘 짰죠.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하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자, 여기다 더 무기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 도와주면서 거기다가 군대 갖다 놓고 세계를 다, 이 중앙아시아를 다 휩싸고 있잖아요. 대륙 세력들을. 왜? 다 봐라. 유럽에서 너희들 공격하고 대한민국, 일본의 하와이 이런 데서 해놓은 포가 막 중국으로, 소련으로 막 날아가고,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짜서 난리를 치지만 계획대로 안 돼요. 김정은이도 핵무기만 잘 만들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핵무기만 없으면 손 벌리면 유엔에서 도와주고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투자해주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간단간단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그 마지막 절 하나 볼까요? 10절에 악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고 하면 자랑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 65편에 넘어가면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다고. 여기죠. 회복해 주시는. 자, 거기 보면 5절 말고 6절 보십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 다음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모든 자연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그 연사란 말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매년마다 곡식들이 잘 풍성하게 비가 내리고 좋은 햇볕과 좋은 태양을 통해서 모든 작물들이 결실하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삶으로 정말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찬양한다고 서원하는 자랑한다는 말이나 찬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편 1절로 20절 보면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능력.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등비등하게 막 9단짜리가 서로 결탁을 했을 때 한쪽이 이기면 별로 즐겁지 않죠. 그러나 단도 없는 인간이 9단과 바둑을 뒀는데 그냥 꼼짝 못하게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이런 뉴스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새로운 신동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어 놓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이만하면 우리를 어느 놈도 넘볼 놈이 없다. 이래가지고 승리케 하면 항상 내 능력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 안 해요. 강대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블레셋 군대 못물리치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내 힘이 강할 때에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혹시 내가 힘이 강해지니까 자만해지지는 않나. 여호와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비켜놓지는 않나.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나.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죠. 목회 과정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잘 될 때. 왜? 잘 되면 자꾸 우리 인간이 딴 생각을 해요. 내가 비유도 들었죠.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아기가 엄마 손을 자꾸 뿌리쳐요. 왜?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하려고. 제멋대로 나도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붙들고 다니지만 놔 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가게 안쪽에서 개 한 마리가 쏙 겨나오면 막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그때야 큰일 나겠구나 엄마 놓치면. 그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도
자꾸 잘 되는 것만 기대하면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도 만들고 강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려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께 재교육을 시키면서 신명기 초도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 틀림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부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염려가 된다. 그 염려가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부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다. 이럴까 봐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이방신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곤혹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무엇을 호화롭게 넉넉하게 늘 당당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세계 판도를 그냥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균 가지고 세계 판도를 바꿔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부터 재보거든요. 오늘 공기가 탁한가 안 탁한가,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요즘에는 거의 아침 나와서 딱 보면은 제일 나쁜 때가 보통이에요. 아니면 다 좋음. 그렇게 정책적으로 뭐 미세먼지 없애겠다 난리를 쳐도 아무도 못하잖아요. 어느 국가도 그걸 못했는데 코로나균 보이지 않는 균 하나 가지고 깨끗하게 공기 청소해버리잖아요. 자, 거기 66편 거기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래, 모든 온 땅 너희들 다 여호와 찬양한다로 서원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택한 백성은 천국 가서 주신 은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택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옥 백성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국 백성도 여호와를 찬양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세상 나라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건 요한계시록에 이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높이 세우실 것을.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가 실족해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고를 갚으리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되어진 상태를 간단하게 시편 몇 구절로 딱 요약해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이런 구원의 능력. 세상 그런 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들을 그 강대한 애굽 세력을 물리치고 거기서 해방돼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물 한 모금 나지 아니하는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견디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여서 정말 나라를 이루게 만드신 그런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66편에 나오고요. 67편은 긍휼히 여겨 복주어 찬송케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그래, 찬송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하게 주셔야 찬송도 하고 자랑도 하게 주셔야 자랑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8편 1절로 6절은 악인의 멸망을 구하며 의인에게 찬양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악인을 멸망구하고. 그 다음 백성이 나타내신 권능을 찬양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어요. 권능을. 그리고 구원하신 권능을 송축하라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누구를 송축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찬양하지 말고 집단을 찬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내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칭찬하면 누구나 다 좋아요. 정말 박 목사님 정말 위대한 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몇백 년 동안 흘러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흐뭇해지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매우 중요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자꾸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세계적입니다. 이건 세계적. 칼빈도 못했고 루터도 못했고 주인거리도 못했고 파르트도 못했고 이거 세계적입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목사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여기저기 가서 목사님 자랑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믿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설령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예요. 너 좋았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를 높여주는 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다 성경에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야,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그리고 높은 산에서 이거 뛰어내려버려라. 너희 절을 하겠다. 모든 거, 이 세상만도 다 내게 주겠다. 유익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언제나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높아질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신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줄 모르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내가 연구해서 다 한 건데, 내가 연구해서.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 지혜로 했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 목사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박 목사는 뭐 가방끈이 짧다고. 우리, 나와 함께 후배가 나가들이만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대요. 박 목사님은 가방끈이 짧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데도 내가 박사학위를 안 받았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고민하면서 있다가 조금 알고 보니까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가 봐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농촌운동으로 막 들어가면서 그때 서울에 계신 분이 날 이제 그림 솜씨를 보고는 내가 당장
취직을 서울 가서 시켜줄 테니까 취직해서 돈 벌어서 연대에 편입시켜주마. 연대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때 내가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자, 야, 서울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연대를 다닌다. 아마 연대를 다녔으면 내가 연대 다녀서 신학박사 돼가지고 연대 교수로, 신학교수로 일하다 지금 은퇴해서 밥이나 먹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안 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내 친구 한 놈이 그 마을에 그분 따라가서 연대 나왔어요. 연대 나와가지고 목회를 1,100 명짜리 교회 부임 맡아서 하다가 아마 그 교회에서 쫓겨났나 봐요. 그 서울 여기 어디 와서 목회 개척했다고 하면서 날 찾아왔더라고요. 날 찾아가는데 같이 있다가 점심 먹고 와서 딱 헤어지는데, 박 목사, 난 박 목사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는지 몰라. 그러더니 내가 팍 허리를 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위축돼, 위축이나. 당신은 그래도 대단한 학벌도 있고 큰 교회 몇천 명 교회 복회해봤다면서 나 이런 조그만 공간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뭐가 위축돼? 그러면서 헤어졌으면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만 자랑해라. 자기네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자랑해라. 67편 1절로 7절 긍휼히 여겨 복을 주셔서 거기 나오는데 거기 참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거기 보면 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큰 능력을 드러내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67편 하나님 앞에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68편 1절로 6절에 보면 악인이 망하기를 구하면서 의인에게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결국 이 시는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나서 부른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 복을 주어서 찬송케 하신다는 것을 68편 1절에서, 그러니까 악인은 멸망을 구하면서 의인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7절로 18절은 백성에게 나타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9절로 20절은 구원하신 권능을 송축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그 찬양의 문구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도로도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쫙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제가 강의를 못 해드리는 거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이 공부 마치고 공부한 만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은 연결이 잘 돼 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8편 19절로부터 27절은 구원하신 권능을 송축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는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찬송케 하면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유익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찬송하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살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고, 불만과 근심 걱정하고 살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고. 어제 우리 이진자 권사님 잠깐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목사님 저는 참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신문 있는 거 다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하시려고, 전하려고 가족들을 다 부르셨더라고요. 가족들을 전부 뭐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요양원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병나신 거 지 잘못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가끔은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왜 그러네요. 권사님은 교회 일 아니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권사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병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내심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대로 하나님이 두셔도 좋고 불러가셔도 좋고, 그러니까 맞지요. 두시면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서 찬양하고 자랑해서 좋고, 불러가시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안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권사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전폭 경영하시면서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그렇게 막 하시는 걸 보고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편안히 가서 쉬실 수 있어도 좋고, 그런 말을 하니까 빙긋이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오신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8절로 35절이면 능력을 열방에게 찬송하라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택한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안 되지 않아. 강한 제국이 망해야 이거 하나님의 망해가, 이게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인간 세력이 강한 것은 망할 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힘을 강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자기 힘이 강해지면 망할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래서 망했고, 파사도 그래서 망했고, 헬라도 로마도 그래서 망했잖아요. 온 세상을 다 제패하려고. 그런 역사의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도 세계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지배하려고 넘실대는 것은 말이 기독교국까지 말도 아닌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설령 나약하고 부족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자들을 멸망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나이다 하고, 우리들도 소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교훈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68편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주일날 우리 한쪽 가로 3번, 이 한쪽 가로 3번이 여기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쪽 가로 1번, 2번 아니에요. 버림 중에서 구원, 죄악 중에서 구원, 기원시고, 여기는 고난 중에서 기원하는 구원시고,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언제 택자의 구원을 기원하는 찬양이 72편까지인데 그 가운데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또 죄악 가운데서, 그 다음 마지막 여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구원해달라고 기원한 기원시가 바로 69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두 번째 택자의 구원 기원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습해 오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복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소망 중에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